새벽빛 묵상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역사는 꿈과 도취를 불러일으킨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기억을 채우고 반응을 과장하게 하며 오래된 원한을 격화시키고 안식 속에서도 고통하게 하며 거대한 영광의 정신착란이나 박해의 망상을 부추긴다. 그것은 온 나라들을 쓰라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며 견딜 수 없게 만들고 허영심 가득하게 만든다. 역사에 대한 폴 발레리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역사와 나라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교회 안에만 계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도 모압과 암몬에도 구스와 아수르에도 계십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의 작은 선지자였지만 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1대1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선민사상에 빠졌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사실 이런 모습이 묻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그 이스라엘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국경을 넘어서 온 세상을 품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먼저 서쪽 블레셋 지역을 향해 선포합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적들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황폐하리라. 남은 자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거는 당시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유다는 정치 외교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은 여전히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된 자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십니다. 강한 나라와 민족과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결국은 그들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제국들은 차례로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식민지로 남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생존과는 또 다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유다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만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제국을 이룬 기업들의 부정한 모습들, 국가의 부패, 강대국들의 교만도 하나님이 똑같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위세를 떨치던 강자들의 심판은 겨우 살아남은 자들의 새로운 희망과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다음으로 동쪽의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약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자기 힘을 의지한 교만입니다. 말 한마디, 댓글 한 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 조롱과 비웃음과 교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른들이 진심으로 또 진지하게 정치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니 오늘날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정치인들을 조롱하면서 놉니다.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비하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무시하니 청년들과 아이들도 선지자를 조롱했죠. 그랬더니 곰이 나와서 그들을 찢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1절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시니까 열방의 모든 섬이 주를 경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롱하던 입술로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고 참된 예배의 길을 여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면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수치 앞에서 인간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회피 아니면 회개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늘 회개의 길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남쪽의 구스와 북쪽의 아수르입니다. 구스는 작은 나라이고 아수르는 강력한 제국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라, 큰 나라 다 심판하십니다. 특히 아수르 제국, 니누에라는 도시는 이런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오늘날의 미국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나라가 바로 이런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라들의 모습, 짐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시가 황폐해서 들짐승이 눕는 곳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러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답게 구니 차라리 너네들은 짐승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순교자이고 그들의 뿌리가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믿음을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태신앙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국들도 무너졌습니다. 강대국도 사라집니다. 오늘 번영하는 도시도 내일은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서쪽, 동쪽, 남쪽, 북쪽을 돌면서 사방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바냐는 남은 자를 향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 사방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찾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심판을 피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해서 은혜를 입은 남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도 세례도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렵지만 동시에 복음입니다. 심판을 통과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